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독특한 표현을 하십니다. 이 독특한 표현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리고 너희가 웅덩이를 팠다. 근데 이 표현을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상태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2장 13절은 예레미야서의 어떻게 보면 주제에 가까운 주제라고 보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2장 13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상태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다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본인들의 상태는 하나님을 아예 버린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같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살펴봤으니까 압니다만 이스라엘 상태 중에서 회복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인식을 정말 가져가는데 힘든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복이 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됐다. 실제로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7장에.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볼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맞죠? 해야죠. 근데 성전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이 금지하는 죄를 다 지어놓고 주일날 와서 성전에서 1시간 동안 마음을 쓸어내리고 무언가 정화된 것 같고 이 마음가짐을 얻으면 다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다시 돌이키지 않는 게 회개인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일날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죄를 짓는, 마치 자기네들이 지은 죄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그걸로 면죄부가 되는, 이 생각이 아예 신학에서 없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러거든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사죄를 하면 용서해 주시라고.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이 사죄가 진정한 사죄가 아닌 겁니다. 자기네들을 타당화하고 자기네들을 합리화하긴 사죄가 되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면죄부의 역할로 성전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나쁜 모습 행실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으로, 성전에 예배드렸다는 사람으로 자기의 죄악된 것을 덮어버리려고 교회를, 신앙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상태를 미신적 신앙 상태라 하고, 예레미야 7장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예레미야가 신랄하게 비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성전을 이용하는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디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레미야서 7장 10절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0절 11절. 여기 10절에 나오는 집은 성전이고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자, 잠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내 집에 들어와서 제사 드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자, 여긴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예배 형태입니다. 이는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너희들이 예배로 마음을 얻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상태를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도둑의 소굴이 뭡니까? 도둑도 힘을 얻을 안식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휘발유차가 주유소가 필요하듯이 도둑들도 자기네들의 안식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이유가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힘을 얻어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데 더 성전을 이용한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굳이 밖의 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 있는 지도자, 리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까지 다 이 말씀에 충돌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면 내가 절대 네 후손들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은총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총이 변질돼서 우리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200년 가까이 됐으니, 하나님이 200년 동안 성전을 지켜주셨으니 절대 망하지 않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솔로몬 성전, 이게 변질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하나님이 볼 때는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첫걸음이 된 겁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를 보고 표현하신 문구가 2장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표현하시는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표현입니다. 이 표현 보면 더 적나라합니다. 2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자,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건 이건 쉽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매우 독특합니다. 웅덩이가 뭐냐? 일종의 저수지입니다. 자기네들이 스스로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저수지에는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생수는 뭡니까? 생수는 안반수가 됐든 뭐가 됐든 근원에서 물이 흘러서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생수는. 그런데 자기네들 소견에 오른 대로 웅덩이를 파놓고 생수를 아전인수식으로 갖다 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수를 담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스는 맞아요. 물은 맞아요. 생수의 근원에서 온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곳에서 이게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묘하게 웅덩이를 파서 그 축복을 말미암아 그 축복 밑에 수없이 많은 죄악들,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이 성전 아니든 밖이든 행하면서 이 웅덩이가 우리를 가지고 있으니 이 웅덩이가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 예레미야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너희들 정신 안 차리면 나라 망한다. 실제로 나라 망해버렸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신 차리라 얘기를 할 때 이 기득권들은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예레미야가 분란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평화로운 이 성전 신학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예레미야가 분란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반대하는 예언자들이 성경에 있는 예레미야의 표현대로라면 평화로다, 평강이로다를 계속 주장합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로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 있으니 문제없다. 평화 평화.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가증한 탈을 쓴 평화, 너희들의 죄악을 숨기기 위한 평화, 그거 평화 아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11장 21절에 보면 예레미야에 있는 지역 사람들을 역동시켜서 예레미야의 향토 사람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1장 21절에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희 지역 사람들만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 단단히 먹어라. 너희 형제도 너희를 속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대제사장들이나 세력을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들 편에서는 예레미야 하나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장하는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 전했습니다만 성전의 제1기능이 공의와 정의인데 그 공의와 정의가 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확립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인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덮어놓고 평화 이야기하는 거짓 예언자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하는 그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예레미야 하나 때문에 정신이 없. 그래서 예레미야랑 다투게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에 있는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요즘 말로, 요즘 친구들 말로 멘탈이 어떠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사람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볼 때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는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선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선배 선지자님들 보면 하나님이 뭔가 회복이라도 얘기를 좀 잘 해주셨는데 그럴 기미가 안 보여요. 심지어는 어떠냐면 7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7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 미신적 성전 본문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소회이십니다. 대놓고 얘기를 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나 이스라엘 쓸어버릴 테니까 선지자 예레미야 잘 들어. 너 나보고 용서해달라고 구하지도 마. 내가 가만두지 않아.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신? 진짜 가만 안 두셨어요. 기록에 의하면 자기 아들을 눈앞에서 다 죽였고요.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마지막 모습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 마지막 장면 보고 왕의 눈을 빼버립니다. 시드기야. 자기가 눈을 가지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자기 아들이 죽는 장면이에요. 둘을. 그뿐만 아닙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유대 전승에 의하면 다 끌려가고요. 사람을 닭꼬치처럼 엉덩이에서부터 머리까지 창을 꽂아서 과다출혈로 죽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예레미야가 다 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다 쓸어버립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거를 자기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급했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레미야가 이 상황에서 본인의 멘탈 상황이 어땠을까요? 저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나보고 용서해 주실 마음이 없는지 얘네들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말을 하라고 해요. 말을 하는 족족 예레미야 죽이려고 해요. 감옥에 가두고.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도 나를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성경이 있다니까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이 현실을 바라보는 해석 방법이 있다니까요. 절대 성전 앞에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엔 평화인데 예레미야 너 와가지고 왜 분란을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평강 평화로다. 그들도 그들이 선지자를 이야기를 듣지 않을 만큼 나름대로 신학이 있다니까요. 갖다 끌어쓴 웅덩이 생수 신학이 있다니까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냥 무턱대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티올로지가 있어요. 신학이 있어요. 예레미야 너 틀렸다니 네가 거짓 예언자라. 예레미야는요 정말 죽고 싶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지. 하나님은 계속 밀어대지.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그리고 본인의 애통한 마음을 담아서 예레미야서에 자기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15장 10절, 20장 18절에 의하면 20장 18절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나왔냐. 힘들어 죽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 태에서 나왔다는 이 고백이 매우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 위험한 발언이냐? 이 어머니 태가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실 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상징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직접 이야기한 상징 중에 어머니 태가 있어요. 1장 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태 전부터 태까지 내가 너를 내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 얘기를 누가 듣냐? 예레미야가 소명받을 때, 1장이 소명장인데 소명받을 때 하나님 주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태를 예레미야가 내가 왜 태어났는지 한탄하는. 죽여달라고 말만 안 했지 거의 죽여달라는 소리가 비슷한. 목회 상담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들 때는 없었던 분야인데 또 신학도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담 분야가 학문의 분야로 있습니다. 목회 상담 분야를 연구하시는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하나같이 예레미야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울증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의학적으로 우울증 상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아는 지식과 짧은 제 경험으로 보면 만사가 싫은 게 우울증 같습니다. 만사가 힘. 그냥 기쁨이 없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 뜨는 게 후회되는 게 우울증. 오늘은 내가 왜 눈을 떴을까? 예레미야가 나는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같은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예레미야가 목사님이라면 예레미야는 평생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라고 외치면서 아무 얘기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목도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정말 망하게 하는 걸 보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예레미야를 반역죄, 역적으로 치부하고요. 평화로워야 되는 성전에서 평화가 아니라 불신을 가져온다 해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여러분들 보고 평생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면 감당하시겠습니까? 우울증이 100번 와도 오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를 이런 상태로 두셨을까?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이런 상태로 왜 두셨을까?
이거를 보면 예레미야처럼 우울증 상태에서 더 심한 죽음을 하나님께 요청했던 선지자를 봐야 돼요. 그들과 예레미야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상태를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선지자가 누구냐? 대놓고 하나님께 죽여달라 엘리야. 우회적으로 하나님 죽여달라 하는 게 요나입니다. 엘리야는 대놓고 죽여달라. 하나님이 엘리야, 요나와 비교해서 예레미야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를 비교해. 엘리야는 하나님이 볼 때 걷어내야 되는 본인의 생각과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승리주의입니다. 그 승리주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맞는데 엘리야의 문제점은 그 승리의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본인이 살아있을 때 보고 못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자기 당대에 내 눈으로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이 승리주의를 걷어내기 위해서 엘리야가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여달라고 소리에 다 놓으신 겁니다. 요나는요. 여러분, 요나가 특이한 사람입니다. 요나 니느웨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우린 물고기 뱃속만 알지만 사실 히브리 전성에 의하면 요나가 엘리야가 키운 선지자 제자군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엘리야의 남은 7,000명, 하나님 남겨주신 7,000명 선지자 군 중에 하나가 요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는 때 하나님 보고 죽여달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걷어내야 됐던 건 뭐냐면 민족 중심적으로 세상을 생각하는 거, 소위 토백이 중심으로 이방 사람들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 우리고 우리가 최고니 우리 토백이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요나의 눈을 하나님이 걷어내야 됐어요. 니느웨도 내 새끼다. 가서 나는 구원한다니까. 요나 너 그 생각 버려.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승리주의 신학을, 요나에게는 민족주의 신학을 하나님이 걷어내야 쓸 수 있었어요. 이거에 비교하면 예레미야는 아예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뭐가 다르냐? 첫째, 그분들만큼 힘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요나는 다른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름 꽤나 날리던 선지자였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적도 없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해주신 적도 없고요, 아나도 출신이어가지고 지방 변방이기 때문에 요나처럼 다른 기록에 의해서 선지자로서 대접받았던 기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힘든 것만 시킨. 엘리야의 우울감은 내가 죽여달라고 한 엘리야의 요나에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여달라고 하는 것도 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엘리야와 요나는 무언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강하게 항변. 근데 엘리야의 상태는 우울 상태. 근데 이게 왜 하나님에게 예레미야가 중요했냐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하기 마지막 망하는 것을 본 하나님이 무언가를 걷어낼 시간이 없습니다. 선지자의 승리주의와 타민족에 대한 토백이 신학을 걷어낼 시간. 좌절감과 우울감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힘이 있든 없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눈 뜨는 것도 힘드니까. 역설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나가는. 엘리야와 요나는 하나님이 걷어내야 될 것이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꾸 이런 상황에 몰리고, 결혼도 안 시키셨어요. 예레미야.
상징행위 하라고 평생을 그렇게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예레미야의 이 우울 상태가 정말 번개처럼 급하고 하나님이 중요한 말을 함축적으로 빨리빨리 전해야 되는 골든타임 때 예레미야의 우울 상태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일 적합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너무 인생이 힘들잖아요. 예레미야가 이러한 상태로 하나님의 이 길을 걸을 때 무엇을 얻는 게 있어야 될까요? 그게 매우 놀라운 거. 자기가 죽음까지 경험하고 있고 죽음 안에서 걸어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방 아픔의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나집니다. 한번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어본 사람은, 한번 부도를 내본 사람은, 한번 회사에서 잘려본 사람은, 한번 가정이 파탄나 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예레미야는 본인이 우울하다 보니까 이 민감한 마음의 서운함과 말할 수 없는 이 상태를 어디에서 읽어내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저주의 말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3장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무 좌절돼서 사랑의 상처를 입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라고 애가 3장에 기록해요. 다른 선지자에게는 없는 공감 능력이 하나님을 향하여 발생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인간 예레미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 언제나 기쁘기만 합니까? 명절에 모든 가족이 모여서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있습니다. 노총각 노처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명절이다고. 너희는 언제 시집장가 갈래?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지만 가족의 특징이 남들은 쉽게 하지 못하는 찔리는 말을 참 쉽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말은 안 하고 덮어놓을 뿐 내가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을 만큼 쓰라린 상처의 말, 또 형제가 빌려간 돈 돌아오지 않는 상처, 또는 내가 형제의 돈을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 뭐가 됐든 복잡한 속내가 사실은 가족 안에만. 근데 또 이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이란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유대인이고 유대인들과 한민족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모른 채 하고 떼낼래야 떼내지지가 않습니다. 가족이니까. 해결이 될 방법도 없고 해결할 미래도 없고 쭉 그냥 말 안 하는 것이 상책인 거예요. 물론 모든 가족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가족 형제들이 모이면 잘된 형제 있고 못된 형제 있고 힘든 형제 있습니다. 재력 있는 형제들은 명절에 신나죠. 그런데 구조조정과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든 형제들은 저 형제가 부모님께 용돈을 크게 드릴 때 마음이 참 쓰라립니다. 우리도 명절만 이야기를 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최소 한 번 이상 아침에 내가 왜 눈을 떴을까? 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만한 때고
급한 상황에서 승리주의 신학도 아니고 토백이 민족주의 신학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려내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지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 어떻게 보면 우울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정말 약하고 자기의 출생을 저주할 때 다른 선지자들은 갖기 힘들었던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는 공감 능력을 가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있을 때 맨 마지막 선지자, 그 축복이 삶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삶이 어려워 힘든 분이 계시다면 동일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찬양하고 싶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